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안전한 곳,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그만큼 더하다면 그만큼 더 안전한 곳에 우리는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신 후에 이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점층적인데요. 우주 만물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에덴이라는 한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더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에덴이라는 한 동산을 또 만드시고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에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쁨 또 복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지명을 에덴이라고 하셨는데, 이 에덴은 곧 하나님의 복락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락과 기쁨으로 이곳에 만드신 이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락과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잘못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동산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간이라는 어떤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동산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울타리를 두르다 라는 뜻과 함께 어떤 무언가를 보존하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한 곳,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딘들 안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구별하여 에덴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복락과 기쁨으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자가 되셔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이곳을 설명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 에덴과 동산이 복락과 기쁨이면서 동시에 안전한 곳이다라는 단어적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9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두 번째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있게 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탁월한 아름다움 또는 이것을 봄으로 인하여 생명과 기쁨, 환희로 인하여 충만해지게 하는 나무,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무들, 그게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보기만 해도 즐거운,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무들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보면 즐겁고 좋은 거 있잖아요. 뭔지 딱히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봤는데 야, 참 좋구나. 또 무언가 모르게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뭐 있지 않을까요? 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을 보거나 아주 웅장한 무언가를 볼 때도 우리 마음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부패되어지기 전, 타락되어지기 이전의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오죽 많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거의 십몇 년 전이죠, 미국 갔을 때 어떤 분이 설명해 주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고 황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설교해 준 분이 목사님이신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지 만물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말 듣는데 수긍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히브리적 의미는 그걸 봄으로 인하여 즐겁고 환희가 막 넘쳐나고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듯이 터지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나무들이 있었다. 상상은 안 되지만 잘 그런 것들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단어가 설명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먹기에 좋다라는 이 나무는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건강에 좋은 나무들, 그러니까 먹으면 좋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들, 보는 것으로도 그냥 먹지 않아도 배부른 듯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나무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먹으면 우리 몸에 이롭고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좋은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왜 에덴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즐거움, 기쁨, 복락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의 의미가 이 구절에서 조금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배로 들어가는 이런 음식의 배부름, 기쁨, 즐거움, 만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1차적으로 그냥 육신으로 인한 즐거움과 만족과 배부름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셨는데 보기만 해도 즐겁고 아름다운 곳, 거기에다가 먹으면 몸에 좋고 이롭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겠어요? 자, 그런데 이젠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어떤 나무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면 9절 중반절부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방금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의 유익한, 좋은, 기쁨, 행복한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 말은 사람은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위하여,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이로움과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한 것을 구비하셨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무엇이다? 에덴 동산이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을 영속시키는, 영원히 지속시키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잠깐 넘어가면 창세기 3장 22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 다음에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열매이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결정적인 키가 사실은 생명나무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제외한다면 이 에덴 동산은 사실 유명무실한 에덴 동산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엑기스,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이게끔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나무는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존재이지만 이젠 여기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를,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분이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준비들을 다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이곳에 두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의 나무를 두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왜 그 나무를 여기에 두셔가지고 하면서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이중성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선한 지식을 온전하게 갖는 자가 되고 지고의 선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게 되면 악을 아는 자가 되고, 악을 아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악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또 하나의 면이 있어요. 이중성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무슨 이상해지 변하고 이걸 안 먹으면 이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사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식의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먹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선의 지식이 온전하게 충만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먹게 되면 악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셨거나 질문을 하셨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냐? 두지 말지. 왜 위험한 거를 거기에 두셨냐? 위험한 걸 두시고 너 이거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거 있으면 아이 치워놓고 만지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하셔야지. 왜 그 위험한 것을 만지면 죽고 먹으면 죽는다는 그 나무를 왜 거기에 두셔가지고 먹게 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 결국 하나님은 악을 조장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다라고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기에 두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아요. 왜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예 생명나무 선악과 자체를 알게 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죄 지을 일도 없을 거 아니냐. 왜?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전적인 자유의지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모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얼마든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지고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잘 훈련받은 애완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냐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유치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꿈뻑꿈뻑하는 식물인간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팔과 다리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다 해놓으셨어요.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네가 그것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는 먹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최고의 선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놓고, 그래서 그냥 어떤 정해진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섬김과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섬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섬김에 대한 믿음은 아주 고급스러운 거예요. 다 해라. 너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 네가 다 다스려. 그런데 저 선과 악을 알게 한 저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마라.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저건 먹지 마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수천만 번 우리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괴로움과 번민 속에, 갈등 속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우리의 자의적 선택과 결정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과잉보호해버리면 아이가 바보가 돼요. 소위 맘마보이 같이 그냥 모든 것을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탁 해주면 부모로서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는 바보가 돼요. 어떤 것도 결정을 못해요. 결정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갈등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아빠가 다 해줬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해주고 직장 생활 때까지 엄마 아빠가 다 해줬어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갈등이 와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와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집안에 틀어박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요.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자녀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애완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인격적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분명하게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이 소중한 이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냥 그곳에다가 아무것도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도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런 나무의 열매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동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무엇인지 행할 수 있고 어떤 말도 행할 수 있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락과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시면서 갈등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날이 추워지면 갈등이 됩니다.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볼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과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려고만 하면 막 우리 손에 갑자기 전기가 오고 막 온몸에 오가를 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그때 그 당시엔 별다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악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나의 죄의 욕망과 본성대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과 결정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락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